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신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로 당신을 고발하는지 보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답변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 묵상할 두 번째 장소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체포부터 십자가 선고를 받기까지 시간별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화면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체포 당하시면서부터 십자가형을 선고받기까지 불과 6시간 동안 무려 6번의 신문과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예전 대사장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런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고요. 제사장이 소집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예수님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빌라도에게 끌려오는데 1절에 보면은 이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최고 결정기관이었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어서 반드시 로마 총독의 승인,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로마 총독 이 빌라도는요, 원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아시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거주하면서 사마리아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마침 유월절이 가까이 오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때문에 치안과 혹시 모를 반란을 대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와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온 이유는 그런데 사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 로마를 끌어들임으로써 나중에라도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문,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라고 하는 그 소문을 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오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법에 의하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죄로 고소하면은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정치적인 이유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그랬는데 고발 내용이 잘 나오지 않죠.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고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고발 이유는, 고소 이유는 3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세금을 로마에 내지 못하게 했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했다고 고소를 합니다. 빌라도가 이 얘기를 듣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기에 이제 예수님을 직접 신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래서 이거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맞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예수님이 아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성경은 5절에 보면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놀랬다라고 또 다른 번역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제까지 수많은 재판을 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이렇게 만나봤지만 이 재판에서 아무런 변명이나 아무런 변호나 아무런 증거나 아무런 증인도 내세우지 않는 죄인은 처음 본 겁니다. 그렇다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장인 이 빌라도에게 철저한 조사와 어떤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지도 않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니까 빌라도가 뭐 바보도 아니고 빌라도가 굉장히 영악한 사람이거든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고소가 잘못되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이나 이 사람에게 아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때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맞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해도 빌라도가 풀어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호감을 표하는데도 예수님은 침묵하시죠. 예수님은 욕설과 모욕과 수치와 폭력과 거짓 증인들과 또 증거들로 가득한 불법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거나 지적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천사들을 부르시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침묵한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자신의 정체를 묻는 질문에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고소 내용을 반박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기 그런 질문에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이 참을 만해서 참았고 정말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침묵이 지금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서 그 살인 누명을 쓰고 몇십 년 옥살이를 하다가 나온 사람이 다시 재심을 청구해서 이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몇십 년 동안 감옥에서 저 사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억울함과 고통은 지금 그 사람과는 비교도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과 고통인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의 한 가지 죄만 억울하게 뒤집어 쓴 거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감옥에서 몇십 년을 살았지만 예수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사람은 재판을 이길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지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재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더 억울하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감옥을 탈출한 힘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언제든지 사실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것을 피하거나 그렇지 않으셨어요. 십자가까지 가셔서, 골고다까지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과 모욕과 부당한 일에 가만히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요? 그런 순간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말주변이 있는데 끝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입니다. 얼마든지 변호할 수 있고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신 것이죠. 이 침묵의 시간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고난을 받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 고통은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하는 고통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은요, 나는 굶어도, 나는 힘들어도, 나는 죽어도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굶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보니까 하찮은 피조물들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것을 보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참으실 만해서 참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에요. 땅에서도 고통, 하늘에서도 고통인 거예요. 이 고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고통은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지만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땅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만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고통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침묵으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해서 혹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하는 요구, 혹은 빌라도가 십자가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재판을 뒤집어 엎고 피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침묵하셨죠. 이 예수님의 침묵, 스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침묵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4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꼭 말씀
적어두셨다가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한번 이 침묵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고요. 두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 실천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침묵하며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고요. 마지막은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비난, 욕과 모욕, 수치를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메시아로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침묵하신 것이에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털을 깎이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 빌라도의 법정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잠잠하셨고 고통과 수치와 모욕에도 신음하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욕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빌라도 앞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예수님을 살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빌라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때문에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억울함이나 수치나 자존심이나 내 이익이나 내 인기나 평판이나 재물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기 때문에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구원이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그것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을 요구하실 때 침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이루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묵할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는 겟세마네 기도의 실천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시는데 그 방법이 오늘 법정에서 보니까 침묵이에요.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려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데 그 십자가를 질 때 무엇을 마셔야 돼요?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십자가를 질 수 없는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체포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고난의 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체포당하시고 뺨 맞고 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고난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인내, 참으심, 이게 충돌하는 이 고난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랑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침묵으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죠.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대놓고 대항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우리가 물리적인 힘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침묵이야말로,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침묵의 이유는, 우리가 침묵하며 이제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침묵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올 때, 복음을 전하며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당할 것을 아셨거든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권세자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의 첫 번째 수여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했어요. 부인하고 배신을 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사실은 침묵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4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곳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 성령이 오셨고,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똑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믿음의 어떤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이 말씀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불법적인 재판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침묵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설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재판장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분명 우리 일터인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받아야 될 죄, 모든 죄에 대한 비난, 모욕, 수치, 욕을 대신 받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시려고 침묵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봤던 것처럼 생명책과 다른 책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구원만 그냥 달랑 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모든 비난과 욕과 수치와 모욕을 그런 것들을 다 면제된 사람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것을 다 대신 받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바로 이 모욕과 비난과 욕과 이 모든 수치와 이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받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 세상에서 그 나쁜 짓을 한 부자들이 그 유능한 변호사들을 많이 이렇게 꾸려서, 변호팀들을 꾸려서 자신이 지은 죄를 무죄로 만들어서 이렇게 풀려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 땅에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예요. 거기에는 변호인도 없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침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침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바보 같고 또 자기의 어떤 죄를 인정하는 것 같고 무능력한 사람이 같고 침묵하면 침묵할수록 남들이 나를 깔보고 공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침묵이야말로 사실은 세상의 모든 조롱과 비난과 욕과 모욕을 참는 가장 위대한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침묵은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잠잠히 있었을까요? 그냥 요즘 말로 예수님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기도가 침묵이에요. 침묵하는데 딴 생각을 자꾸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멍 때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타나는 거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딴 생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내 어떤 주장, 내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조금만 일해도 참지 못하고 막 싸움 닭처럼 막 대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그냥 상대하기 싫어서 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더 자신을 피하라고 변호하고 방어해야지만 세상에서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말들, 좋은 말들이 정말 많은지 아니면 나쁜 말들이 더 많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우리가 하는 말, 내뱉은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상대방이 없을 때 험담하는 말, 걱정한다고 하지만 험담하는 말,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 그래서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말, 가정을 분란을 일으키는 말, 은근히 나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말, 속이는 말,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는 말, 나쁜 말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 이웃을 배려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때는 또 철저하게 침묵하는,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이 침묵,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첫 시간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기도의 훈련을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경건의 훈련 모습이 있다면 두 번째는 침묵이에요. 이 침묵을 훈련하고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없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비본질에 대해서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웃의 권리와 유익을 위해서 침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진리와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또 유익을 위해서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제 더 예수님을 가까이 쫓으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먼저 붙잡고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서 혹시 떠오르는 이런 장면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때 침묵해야 했는데 내 똑똑함, 내 옳음, 내 이익,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까봐 내가 침묵하지 못하고 내가 말을 내뱉음으로 혹시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과 상처를 준 그 순간이 여러분 떠오른다면,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부터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찮은 나의 말로 인해 그 사람은 어쩌면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 모를 터인데, 여러분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한번 그 사람에게 오늘 전화도 한번 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회개 기도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데 주님 침묵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또 나의 옳음, 나의 정의, 내가 너보다는 똑똑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또 위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님 침묵하지 못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주님 침묵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로 인해서 어려움과 상처를 아직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 미안하다고 내가 그들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님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는 침묵하게 하옵소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철저하게 내가 이야기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침묵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지혜, 그런 용기를 달라고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